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그 장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장에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사람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말씀이 가득하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70명을 보내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9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되냐면 1절에 그 후에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9장을 보면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모습이 변화되시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너 왜 못해? 난 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 때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늘에서 불의를 내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처음에 죽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제자의 모습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70명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리가 중심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를 믿다가 그들이 주와 점점 멀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독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예전에 한참 많이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많은 무리가 있었다. 많은 무리에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서 70명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70명 중에서 또다시 12명이 있었고, 그 12명 중에서 3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과연 핵심 제자냐, 12명에 속했냐, 70명에 속했냐, 누구에게 속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십니다. 근데 70명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보낼 때와 다른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1절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둘씩 보냈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 10장에서 70명을 보낼 때는 둘씩 보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둘씩 보낸다고 하는 것은 둘이 힘을 합치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상대가 미우면 협력이 안 돼요. 상대를 의심하면 협력할 수 없습니다. 협력은 상대를 받아들일 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협력하기 어려워요. 서로 공통된 점을 자꾸만 생각할 때에 협력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죠. 이런 거잖아요. 두 사람이 청소하다가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난장판이 되겠죠. 청소하기 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1 더하기 1이 한 사람은 청소하고 한 사람은 버리라고 하면 0이 될 수 있고요. 1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 더하기 1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가 뭡니까? 반만 통한다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도체, 통하는 건데 반만 통하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의 세계는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 그것이 뭔데 컴퓨터 말하면 1과 0이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그것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세계가 반도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과 0을 가지고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두 개뿐이 없는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반도체로 보면 무어로 드러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씩 보내십니다. 두 사람씩 보내시면서 이들이 협력할 때에 그리 생각하지 못했던 무한한 주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2절 여러분요. 3절 다 같이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아멘. 에베소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됨을 통하여 평안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끼리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친구들끼리 원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업하라는 거잖아요. 동업하면 원수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의기투합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주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가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70명입니다. 이를 서로 다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아마 서로 합의도 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약속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안 된다. 이걸로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주의 영이 함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에 전제가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일정해야 돼요. 내가 일정하지 않으면 상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맞추려면 이 사람이 일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가 돼야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더 많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중적이라 그러잖아요. 내 모습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잠깐 찾을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 20절 함께 봅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같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100m를 뛰었습니다. 100m를 뛰고 나서 내가 차분해야지 하는데 이게 차분해지더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 있는데 내가 100m 뛰고 나면 숨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써도 그 100m 뛴 영향력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차분하고 싶어도 차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삶관에 영향을 미치면 내 마음으로 나 차분해야지, 내가 좋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영향력이 비쳐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나를 차분하게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그것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차분해지지만 차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내가 선을 행하겠다, 차분하겠다 하지만 차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로마서 7장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 25절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나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절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를 바라보았더니 25절처럼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왔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8장이 성령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그런데 감사함이 나왔다. 왜냐하면 주를 바라봤는데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균형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걷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말씀을 로마서 7장과 8장을 모았습니다. 의도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예수님이 2명씩을 보내시는데 이 2명이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이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하나인가? 나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도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명씩을 짝져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서로 맞기 때문이 아니라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맞춰감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옵니다. 10장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성경에서 추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맨 처음에 추수라는 말씀은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잎을 보면 추수 때까지 되어버렸더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의 가라지를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주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수많은 이단들이 추수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뜻만 있지 않습니다. 말에는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수꾼이라는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동안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아직까지 재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양한 뜻이다. 한 말씀 속에 다양한 뜻이다. 뭐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추수를 볼 때는 종말이고, 우리 삶의 추수를 본다면 주의 은혜를 거둠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할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추수할 때 거둘 때가 있는데 지금 거둘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 읽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령 봅시다. 제가 아주 유명한 목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해서 제 설교를 책으로 내서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했지만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우리에게 일꾼이 부족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둬들일 만한 사람이 적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50명이 모였는데 추수할 것이 100명이 할 거라고 하니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50명이 모여 추수하는데 추수할 것이 30이 나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는 것은 추수의 양이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주님은 풍요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주님의 풍성함에 대한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능력보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러죠. 내 힘이 100인데 하나님이 80의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내 능력이 100인데 200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많은데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은혜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주의 은혜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나는 동서만 보고 뒤는 안 본다 하면 뒤에 있는 은혜 못 보는 거잖아요. 뒤에 은혜 있는 은혜 거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는 있는데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때로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는 널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함을 통하여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부에서 수수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넘어와서 8장을 보고 있잖아요. 주의 사랑은 그리스도는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모았고 오늘도 모았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궁궐이나 기근이나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줄 몰라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칼이 있는데 칼이 있는 줄 몰라요. 칼이 없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데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부족하고요, 제가 건강이 부족하고요, 제 주위에 저를 도와준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있는데 있는 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남의 땅을 농사지은 소장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다른 사람도 그 땅에서 농사졌는데 왜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발견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땅을 팔 때 다른 사람은 10cm 팠다면 이 사람은 20cm 팠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질 때 밭만 일구었는데 이 사람은 밭 경계 옆까지도 땅을 파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삶 가운데 원래 주의 은혜 풍요로운데 풍요로움을 믿지 않으면 없다고 여겨요. 근데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있는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집에 칼이 있지만 칼이 있는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움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단지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죠. 새벽기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집에서 손톱깎이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톱깎이가 있는데 왜 못 찾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방에 손톱깎이 하나만 있으면 다 찾아요. 누구나 다 찾습니다. 그 아무리 큰 방이라 할지라도 손톱깎이 딱 하나만 있으면 다 찾습니다. 근데 손톱깎이 말고 다른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려워져서 손톱깎이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있는 줄 못 찾겠죠. 그리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물건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마치 손톱깎이가 있는데 그 옆에 수많은 물건이 쌓여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치워내면 손톱깎이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치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주의 은혜를 찾고 또 발견하면서 은혜가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는 말씀처럼 쉴 만한 물가와 또 푸른 추전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보고 있고 믿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는 이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볼 수가 있겠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일꾼으로 열심히 내지 아니함을 통해서 부족한 모습이기에 추수할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추수한 주에 청하라. 보내달라고 청해라. 알게 되는 청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줄 때에 좀 어렵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아니, 양을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 죽으라고 보내나? 대뜸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거꾸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리고 너 양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해주고 다니며 마음껏 해봐, 내가 힘줄게. 우리 그런 말씀을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은 양과 같고 저는 이리같이 힘이 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거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완전 반대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필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자가 동물의 양이고 세상이 동물 중에 일이 늑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 이유가 있죠. 양이 일이 서로 들어가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집 자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녀한테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듣나? 안 듣잖아요. 가르쳐서 듣고 말한다고 듣고 안 듣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코 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자녀가 어렸을 때의 부모와 관계를 봅시다. 그때는 부모가 일이죠. 자녀가 양이죠. 그렇죠? 부모의 힘으로 많이 갈 수 있어. 너 이거 뭐 안 사줄 거야. 나 이거 안 하면 안 데리고 갈 거야.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에는 자녀가 양이고 부모가 일이에요. 좀 크면 달라지죠. 완전히 역전되죠. 자녀가 일이가 되고 부모가 양이 되죠.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려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것은 체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보다 낮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힘으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큰 소리를 쳐요. 부모가 양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로 관계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는 이유는 힘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부분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되게 안 듣더랬대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우리 애처럼 말 안 듣고 그러면 당신 나랑 살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절대로 못 살겠다고. 부부 사이가 자녀가 되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한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지기가 어려운데 자녀한테 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낸다고 하지 않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을까? 말씀은 힘으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과 논리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과 양 사이, 이리와 이리 사이, 아니면 이리가 돼서 양을 쳐들어갈 때에 힘과 논리로 해요. 그런데 양이 이리 사이로 들어갈 때는 논리로 안 돼요. 그리고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럼 주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네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뜻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할 때에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 도우셔야 되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주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안 될 때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면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아니에요. 힘 다 소진됐을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주께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렇죠? 힘이 소진됐을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양이고 너희가 들어가는 곳은 이리의 세계라고 하신 말씀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논리로 안 된다.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런 고백을 한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주께서 다 하셨어요. 뭡니까? 논리로 되는 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야 될 것이고, 이것을 오늘 주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렇죠?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말씀을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우리 시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상가 같은 데 보면 그 선비들이 뭐 그 과거 시험을 할 때에 보침 하나 메고 갔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뭐 별 짐이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70년대 80년대 영화 보면 이런 짐 나오잖아요. 방 하나 있고 여기 옆에 그 이부자리 올려놓은 데 있고 밥상 있고 밥상 폈다가 치우고 이부자리 깔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별로 없었을 때에 배낭이나 전대는 돈주머니 말하지, 이거는 상당한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시대에 두어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네가 의지할 것이 없이 가라는 말씀으로 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어디 갈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때에 대학생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무전유행.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무전여행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시골에 가가지고 밥 한 끼 주세요. 밥 주고 좀 일하고 재워주면 재워주고 그랬다고. 근데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무전여행이란 말이 아예 없어졌어요. 누가 무전여행 지금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예전과 지금과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조심할 거가 글자에 빠져만 안 된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네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간단해. 그게 있으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 잡지 나왔던 데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개척교회 하는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님 쉽게 뭐 요구르트, 야쿠르트 그 배달하는 걸 하셨대요. 근데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됐대요. 교회 사무를 하는데 교회가 조금 부흥이 돼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불할 정도가 됐는데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이 사모님이 그 야쿠르트 배달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크게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야쿠르트 배달하면 돈 많이 버는데 사모 해봤자 뭐 생활 별로 피지도 않고 너무너무 갈등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결국은 야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하나 주의를 못하겠다. 내가 생활적으로 조금 여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를 하면 배달을 하면 돈은 벌지만 주일은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께 매달렸다면서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잡지 있는 글이 있던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함에 있어서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리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확대된 말씀이 뭡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중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집에서 인사하고 오겠다 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은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취미로 하다가 그 취미 때문에 본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같이 바둑을 줬나 봐요. 바둑을 주라 봤는데 끝내고 하다가 예배 시간 늦었대요. 끝내고 가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거 취미가 내 가정 중의를 망치고 그 다음부터 바둑을 안 떴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취미가 내 것을 빼앗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잠시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 보는 것이 나중에는 예배 시간에 내야도 자꾸 그 마음이 자리 잡아서 그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안 봐지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꺼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보던 것을 옆에 두면서 나 이거 안 봐야지 하는 안 봐지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달리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에게 나를 따를 때에 무난하는 걸 하지 말라. 또 보내시면서 무난하지 말라. 그 내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따를 때나 주의를 할 때나 같은 마음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의 결심 끝까지 이어지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초질간이 되기 어렵죠. 처음에 지녔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두라노 서원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단단하다고 하더니 니골라당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물리치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박함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경계심이 생기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잘라내기 바빴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이에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은혜를 옮겨갔다. 보여주신다고 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지녔던 마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올 때에 가졌던 마음을 예배 시간에 이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들어야지 했는데 잘 들으기 어렵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열심히 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께서는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까지는 보는데요. 반복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가 도우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주께서 도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3,000반으로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3,000반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